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회를 향한 비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3면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작년 여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는데 2달 동안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목회자에게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도 있고 묵상하는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2달 동안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과정 속에 이 본문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도 주셨는데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름이 너무 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이 너무 길다. 주세교회로 바꿔라 그러셨어요. 주세교회. 어떤 분은 달라교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해했는데 제가 다시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친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3개 개척을 하셨고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를 통해 또 많은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자인 아버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도 받았지만 사실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이 두려웠습니다. 저와 교구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개척은 죽어도 안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이 교회는 제가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교회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나니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를 함께 하겠다고 저에게 찾아온 분도 없었고 재정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커피 153이라는 카페를 빌려서 우리 이호근 목사님 카페 하시는 카페 정말 기쁨으로 빌려주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장소를 좀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몸도 많이 나았는데 하나님 예배 장소 주시면 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놀랍게도 이 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해운대 좌동, 중동, 여기 반여동 여러 군데를 다 다녔는데요. 주인들에게 교회를 달라고 하니까요. 교회를 안 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수영록교회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그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이단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단 생각하듯이. 교회 장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몸도 나았는데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빌딩 여기를 만나게 하시고 계약도 되게 하시고, 2달 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또 인테리어를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는지.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 10군데 이상 개척교회를 탐방을 했거든요.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는 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예배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몸이 편마비가 와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였고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형민아 너 나을 거야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는데, 제가 병원에서 동아대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수영록교회 당시 새벽 기도를 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낫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도 셋이고 아내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저 낫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과정 속에 저를 재활치료해 줬던 물리치료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권영민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져줄 때마다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잘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선생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아집니다. 제가 결국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간증을 하려면 여러분 따로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간증은 제가 다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지역 부산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안겨드리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주기 위한 존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가치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자인데,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간극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연약함, 나약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네, 인간보다 더 큰 존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결국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하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믿는 단일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들이 믿는 알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개혁파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바로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일 신이 아니죠.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자들은 내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삼위일체 교리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공부할 교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네,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꼭 이럴 때 어떤 분은 당신은 특이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너는 특별해, 그런 특별함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을 믿으면요,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의 불이 임한 것처럼 주님,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라 했죠? 두 번째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복음은요, 단순한 충고가 아니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굿 뉴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끝나고 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성과를 내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지만 신학대학에 가서 사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해야 받아주는 분으로 저는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내수동교회 금요 기도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그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뭔가 뜨거운 게 제 가슴을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되었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도요, 여러분, 숙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게 핵심이죠.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신앙인으로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복음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사가 되더라고요. 복음의 불이 임하면 그 가정이 바뀌고요, 그 마을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아닌 분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묵상 시간에 여러분이 산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요, 세수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숲속을 거닐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고든 코넬의 역사 신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부흥의 역사를 공부한 분인데, 연구한 학자인데, 연구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으로 칭의와 성화의 기반을 안다.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기반이 뭘까요? 뿌리가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화를 근거해서, 거기 나오죠? 흔히 성화를 근거해서 칭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동안 선한 생활도 하고 개척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좀 받아줄만 하지요, 이렇게 칭의를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또 끝을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나의 행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칭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요, 공로,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복 받을 일을 해서 그렇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잘 되면요, 복 받을 일을 해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뿌리 깊은 행위론자, 우리는 뿌리 깊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나의 의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아도 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경건의 덕을 쌓았느냐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를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건,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매일의 칭이다.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도 받고 한참 훈련 받을 때는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시달리면요, 내가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강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하나님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에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왔지만 항상 기쁩니까? 항상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은 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우리가 바로 여러분 하늘의 도성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모순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 해놓고 또 아직 다 오지는 않았대.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와 아직.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 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 뭐냐면
바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 뭐라고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좀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좀 더 좋을 텐데, 과거에 우리 엄마가 좀 좋은 걸 줬으면 내가 키가 더 컸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를 중심으로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행하실 주님의 역사가 현재의 삶 속에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나서 그래도 제가 이제는 잘 걷습니다만 이제 아직은 뛰지는 못합니다. 옛날엔 축구도 하고요, 테니스도 하고 제가 한 운동 했거든요. 운동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축구도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은 만나면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뛰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며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손흥민하고 메시보다 더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은요, 과거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현재를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남편과 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셋인데, 그러면 자식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셋이 와 있군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이 셋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유업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관점으로 지금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사고치고 이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자신을 계속 소개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자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빨리 신방을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 바로 현재 동사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영원한 현재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그 영원한 현재는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사는 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공동체로 힘써 사역하기를 원하는 5가지 사역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피 153을 빌린 후부터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 분들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감사하게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세례를 줬어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 성경 공부할 분들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금 6배가 부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반여동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복음을 공부할 분들을 하나님이 더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목사님 복음이 필요한데 목사님 만나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해보지 않고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복음을요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복음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개척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산에 지금 한 1880개 교회가 있다 합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부산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10%. 경험적으로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단도 한 2, 3%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성도로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복음화 되려면요, 오늘 수영록교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영록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영록교회가 계속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니네가 기도해도 우린 잘 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수영록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태계가 잘 되려면 큰 나무가 잘 버텨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작은 나무들, 이끼들, 여러분 그런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영록교회가 계속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부산이 복음화율이 20%로 가려면 이런 지금보다 교회가 배로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개척되는 게,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교회가 부족합니다. 부산이 복음화율이 20%가 되려면 지금 숫자만큼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영록교회에서 더 많은 교회가 개척돼야 하겠죠.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예, 저는 수영록교회가 안 하면 우리가 할 겁니다. 아멘. 저는 이걸 위해 기도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 드릴 때부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을 위한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잡혀가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 평안하도록. 최근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를 한번 앓긴 했는데 이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기침도 있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성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민족과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믿음으로 10%를 11조로 모았습니다. 11조로. 네. 우린 건물이 없는데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잖아요.
또 10분의 1 하나님께 또 올립니다. 그죠? 거제로.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10분의 1을 믿음으로 계속 떼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개척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생기기 전에 선교지의 교회 건축에 우리가 힘을 썼고요. 또 부산에 개척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또 후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는 참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을 계속 믿음으로 따로 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